제 삶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로 저의 인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있을 수 없음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어떠한 고백인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아이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새누리 교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너의 너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도 여러분, 은혜라는 파운데이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영어로는요 더 클리어하게 적혀 있어요.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그리고 나서야 through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믿었어, 내가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부 다 It is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 안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라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민이나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들여다닐 때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기에 물질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힘든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쪽 성벽 북쪽에 있는 사자문 또는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려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여러 가지 모양을 불렀어요. 사자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문 위쪽에 사자 스컵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렸던 것은 스데반이 그곳에서 근처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부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양의 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많은 양들이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그 문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24시간 그래서 열려있는 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 문을 자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수많은 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의 문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을 통해서 들어와 명절이라서 축제의 자리로 옮겨갈 때 주님은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양으로 오셔서 양의 문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 사람들이 그곳에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들고 소외되었기에 자신 원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 가셔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영혼을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만 좀 나의 것으로 한번 상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허리 다쳐서 누워서 옆으로 움직일 때만 해도 그냥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서 벌떡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놀라움, 여러분, 허리 조금만 아파도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여러분, 그 영혼에게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을 통과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갔더니 한 영혼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자리, 내가 즐길 수 있는 자리, 축제의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남가주에 보면 그 당시에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동창회 동문회도 있었고 연합부흥회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신문에 보면 맨 뒷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히 연합으로 무엇을 할 때는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아주 한 면에다가 사람 이름이 가득 차 있어요. 처음에 시작해갖고 총회장 해갖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뭐 부총회장 이렇게 되면 되는데 수석부총회장, 상임부총회장, 부총에다가 여러 이름이 잔뜩 붙어갖고 또 이름이 쫙 있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석부총회장인데도 한 10명 돼요. 상임부총회장 한 10명 됩니다. 그리고 뭐 이사장 해갖고 쫙 한 페이지가 완전히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걸 준비하시는 분을 알아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안 하면 참여 안 한대요. 자기 이름이 그렇게 해도 신문에 나오고 알려져야 그래도 올까 말까 한다라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모습은 바뀌었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별로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록 신문에 이름은 안 낼지 몰라도 우리는 인정받는 자리, 내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더 선호합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는 안 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와봐라. 그리고 더러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아야 돼서 내가 말이야 라고 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인정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은 emptied himself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가다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빠른 찬양, 느린 찬양 상관없이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가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형제가 하도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손을 앞에다가 갖다 대래요. 입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호흡 불어보세요. 바람이 느껴지는 모든 사람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내가 입술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앉아서 1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따뜻함을 느끼며 한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은혜고 내 아이 가정도 은혜고 새누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12월 첫 주에 정확하게 어떻게 요한복음 이 5장 전반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성탄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은혜의 자리,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양과 같이 그 문을 통과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3년 이 한 달 남은 12월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서로를 보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자리처럼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지 아세요? 대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인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삶은 대가를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내가 예배드린 것에 대한 대가. 주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대가를 주세요. 내가 섬겼으니까 대가를 주세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대가를 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대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 남은 이 한 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인생이 소망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 소망으로 나오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망스러운 이야기들만 많이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그게 다야, 사람들 믿지 마,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하게 돼 있어, 해봤자 소용없어, 검은머리 짐승 집에 들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인 절망적인 얘기를 세상에서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돼, 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절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자. 분명히 너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첫 번째 다가가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그 말씀으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나도 어떻게 낫고 싶다라고 생각, 그 자리에 왔는데, 낫고자 왔는데 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낫는지 안 낫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면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나 보다. 이게 세상이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낫는다라는 것보다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상처가 그 가슴에 더 많이 담겨 있는 사람. 처음에는 낫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는 낫는다라는 것은 포기한 상태. 오히려 사람을 향한 원망과 절망이 그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 주님은 그에게서 다시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나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리스찬으로 나를 붙잡아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처와 절망과 아픔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단어. 근데 주님은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미움에서 낫고자 하느냐? 네가 받아온 상처에서 낫고자 하느냐? 절망과 고통과 낭망에서 낫고자 하느냐?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삶에서, 그 고통의 삶에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낭망하던 영혼을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줄 겁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갔더니 나로 인하여 절망에 있었던 영혼들이 소망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럼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마음에 소망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안 들려요.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이 더 많아요? 상처와 고통이 더 많아요. 지금 내가 주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과 상처의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그가 소망을 베데스다 연못에다 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난데 낫는지 안 낫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낫던 사람들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끔 언제일지도 모르는. 이 병자는 이곳에 매일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쌓여 있어요.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동했던 때가 그래도 한 번 있었는데 내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팍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못 내려갔어. 정말 짜증나는 세상이다. 힘들다. 어렵다.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의 소망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못 인생이 말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라고 물었더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왜요? 소망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치유받았더라라는 카더라의 얘기를 듣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고 그곳에 내 소망을 두게 되어지니까 실망과 원망과 상처와 고통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 인생이 되어지면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요. 세상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그곳에 솔깃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소망이 될 것처럼 가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원망과 고통과 아픔으로 나갑니다. 좋은 직장만 있으면 내가 정말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직장 주시니까 또 불평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직장 달랠 땐 언제고 직장 주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대요. 자녀가 없다고 자녀 주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던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나는 이 여자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결혼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 같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못을 쫓아다녀도 그 연못은 허황됨,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과 상처밖에 우리에게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병자에게 그랬구나, 얼마나 안타까우니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연못으로 같이 내려가자. 안아줬어요. 왜냐하면 연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이 아니에요. 연못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연못 찾아다니면 매번마다 정말 고통과 아픔과 상처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은혜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라는 곳에, 자, 이 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에 그 당시에 많이 드나던 곳이니까 미문에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은가금을 구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가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가 은가금으로 걸은 거 아닙니다. 그는 은가금을 구했어요. 그것이 그의 생각의 리밋이에요. 은가금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걷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연못 인생이 되어져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이곳 갔다 저곳 갔다,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이거 하면 좋대더라 저거 하면 좋대더라. 우리나라에 만병통치약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무릎 좀 아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약 먹으면 좋대더라, 그냥 약을 엄청 주셔서 약에 중독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인사 좀 드리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태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담겨있는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걸어지 못하던 것들이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는 일은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보면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갑시다. 그러고 인사 좀 나눠주시죠. 8절에서 9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움 인생이 걸음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누워 있었던 시간이 걸었던 시간보다 훨씬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누워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저 사람은 누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워 있었던 자리가 너무도 많아요. 난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가운데 그렇게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이런 미움 가지려고 처음부터 했던 거 아니잖아. 이런 상처 가지고 살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이런 가족과 이런 상황 속에 있으려고 내가 했던 거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 라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누워 있었든지 벌써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삶, 다른 이들에게도 당연한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누웠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는 누워 있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누워 있었던 곳이에요. 나를 받쳐줬던 곳이에요. 내가 누웠을 때 그 자리가 있어야 그래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가지고 걸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움 가운데 누워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상처 그걸 되씹으면서 누워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정죄와 판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누워서 이것이 내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누워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나 걷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워 있었던 그런 자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바뀌어. 그냥 그게 내 인생이야, 내 운명이지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은혜의 자리엔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우리가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남편과 아내, 우리의 몸된 교회 새누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남은 이 한 달,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연못 인생, 세상의 것을 들으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누워 있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연못을 찾아다녔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누워 있었던 세상의 가치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아버지의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감격과 눈물과 감사와 사랑과 믿음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은 2023년 한 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